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번에 교사 만들 때에 좀 기도를 자세하게 좀 써서 좀 제출해 달라고 감성과 목줄 앞뒤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신령 기도 제목을 내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취합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요청하는데 신년 2026년에 꼭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썼을 때에 혹 어떤 내용들이 응답받았으면 저에게 응답받았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결산해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해 보면서 반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치유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종말의 가능성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납니다. 청소년기가 지나갔습니다. 청년기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장년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숨 한 번 쉬는 시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에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가끔 불렀던 찬양이죠.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당하기 앞서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했던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들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어,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에게만 평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평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멋진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바울은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나는 마무리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가 언제입니까? 내가 순교할, 내가 죽는 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멋진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던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싸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바울이 매우 좋아했던 표현으로서 싸운다는 것은 어둠의 영,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품행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해의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더러운 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멋진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 속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탄식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 불순종, 불성실, 나태, 거짓말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마무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기 싫다고 포기하거나 그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42.19 마라톤에서 여러분 39km 가면 정말 주저앉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가야만이 결승전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 평생 담당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전파의 직무를 평생 직무로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직무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그 사명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요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소명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한 가문을 이루는 것,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 공적인 직책,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 혹은 무형의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바로 부르심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이 있습니다.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습니다.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국의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흥얼거리는 콧노래와 밝은 웃음이 종일 끊이지 않는 소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흥얼거리고 그렇게 웃으면서 닦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입니다. 소녀 디킨슨은 빛나는 구두 코에서 희망의 꿈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를 빛나게 아주 광택나게 닦으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빛이 나고 광택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입니다. 한 번은 강요들과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요들이 인사를 드릴 때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머니가 손수 음식을 만들고 간식을 주고 하니까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를 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고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시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거야.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이 대통령이지만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어머니의 위대한 소망을,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스스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 자리가 위대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려왔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 드린 것이 있습니까? 11조 생활, 성소 주일, 말씀을 읽고 배우는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했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관계성의 문제 가운데 마땅히 해결할 부분들이 뭔가를 아시고 해결하면서 2026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때는 내가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이 돌밭이면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해가 나면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도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 자라는 것이 중지되고 맙니다. 세상의 유혹, 근심, 걱정, 욕심, 탐심, 시험, 환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시험거리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시험받습니다. 넘어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멋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중도해서 포기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협박과 위협,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근심을 주어서 넘어뜨려서 삼키려고 합니다. 또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게으름, 불평, 원망, 판단 등의 마음을 일으켜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이러한 전략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실줄을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이 중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시험에 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빈정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도리어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멋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전에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다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정한 주기철 목사님, 한국 기도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수교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는 47살 젊은 나이에 옥사하며 유일하게 남긴 유산은 일사각오란 4글자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잠시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날 예배 시간이 되자 평양과 대동과 성결리의 3개 경찰서 소속 고등교 형사들이 상전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리고 감시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석방했다는 말 듣고 설교한다는 말 듣고 모이던 성도가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사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혹자는 나에게 그거 한번 눈 감으면 될 텐데, 다른 교단이 신자참배를 성명서를 냈는데, 신자참배해도 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다 받고 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한순간의 양보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니까 7개월 동안 저는 옥중에서 5가지 종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스데반은 그 젊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저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 8순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의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인도하시며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당신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얽어맨 인정의 줄이 나를 얽어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으로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하셨으니 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저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마지막 5번째 저희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때 눈물바다를 이룬 산증현 성도에게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받던 조선 형사들까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을 설교문에 담으면서도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대기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있게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기도원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에게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변질되지 않는 고백을 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한다, 아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반주하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뿐이 아니란다, 세상 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벌써 나의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벗어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벌써 나의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오신 훗날에 나를 보고 뭘 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실까. 주는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벌써 나의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벌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의 결산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과 후회, 넘어짐과 연약함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앞에서 때로는 물러섰고 때로는 타협했으며 달려가야 할 길에서 진짜 멈춰섰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순종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실패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결과보다 믿음을 지키는 삶,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선한 싸움을 두려움 없이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